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무더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무덥죠. 열매가 맺혀지기도 전에 익어갈 것 같은 그런 계절입니다. 이렇게 뜨겁고 날씨가 많이 무덥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즐겁게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21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외통수에 몰린 헤롯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즉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만 하는데 조건 생각하고 형편 생각하면서 계산하다가 순종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결국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전하는 말씀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지위 그리고 자존심 헤로디아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외통수 골목에 몰리고 만 것입니다. 헤롯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사탄이 던진 마지막 결정타가 헤로디아의 딸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한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헤롯이 그걸 가로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그런데 좋은 기회,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헤로디아가 생각할 때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사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죠. 헤롯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전 남편 헤롯 빌립,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죠. 헤롯 빌립과의 사이에서 헤로디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이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하는 아이인데 헤롯 빌립의 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결혼할 때가 주후 27년에서 29년 이때쯤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 헤로디아의 딸이 안티파스 생일에 춤을 추고 어머니와 의논하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다라고 보아야만 하고, 그러면 헤롯 필립과 헤로디아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아이가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추어서 모두를 기쁘게 했을 때 헤롯이 감정에 이끌려서 즉흥적으로 공개적인 약속을 합니다. 이 딸, 자기 친딸은 아니지만 딸은 딸이지요. 그 아이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 즉흥적인 약속, 기분이 좋아서 감정에 이끌려 한 한마디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헤롯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왕이라고 하는 갈릴리와 동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자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요한을 처형하면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똑같이 헤롯 하니까 좀 혼란이 오는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그냥 안티파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겠죠. 안티파스는 자기의 형인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다가 폐위가 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켈라오는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대왕의 큰아들이죠. 안티파스의 형인데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르세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아주 많이 반발을 하고 있었는데, 아켈라오는 이런 유대인들의 요구를 듣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잔인하게 진압해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켈라오의 폭정, 억압적인 그런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 데모를 하니까요, 3,000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도 벌이기도 합니다. 3,000명을 죽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아켈라오를 폐위시켜달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대표단을 파송을 해서 로마 황제에게 아켈라오가 계속 우리를 통치한다면 우리는 불복하겠다라고 알리기도 합니다. 결국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폐위시키는데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왕이 된 지 약 6년이 채 못 됐을 때 폐위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는 프랑스의 갈리아라는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이 안티파스는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수성을 알고 있었고, 또한 본인 자신도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번민하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번민이라고 하는 말이 두려워서 고민한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요한을 처형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형인 아켈라오가 그런 유대인들의 반란 때문에 폐위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데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만 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인데,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헤롯의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으면서도 세례 요한을 처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인데, 헤롯은 더 두려운 상황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말았던 겁니다.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에 감정에 휩싸여서 약속을
좀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약속이지요. 약속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올가미를 씌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헤롯처럼 망설이다 보면, 망설이느라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위통수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지 못할 올무에 걸리고 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올무를 걸고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결단하고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즉시 결단하지 않으면 내 목에 올무를 거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망설임 없이 즉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맺혀져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